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이 참 바쁘게 보내지요. 한 주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천국 우리가 갈 곳 확실하지만 이 땅의 삶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하겠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거쳐서 바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굳이 광야 생활의 아픔도 없었을 터이고,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근데 왜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왜 가나안 땅을 가기 앞서 광야 과정을 지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도 잘 아는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입사하면.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그때부터 바로 정직원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곧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가 때론 고난도 겪고 시련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게 이루시기 원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지요. 대한민국 경찰이나 군인이 어렵게 공부해서 장교나 경찰 되었을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인내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만이 아주 정식으로 임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다움,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이제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언제 끝날지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린 다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단지 고난만 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없이, 하나님 목적 없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를 주신 것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 때문에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이 애굽 생활 했을 때의 삶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갔다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그 삶이 아무리 호화롭게 생활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해바다 걷는 이후에 광야 과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한 부분도 의미 없이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막의 고리까지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작은 고리까지, 그 작은 조각목까지 하나님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곧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떤 죄를 졌든 어떤 모습을 하였든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 다 식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광야 과정을 걷는 그 생활 속에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모든 이루어지는 현상들은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광야 과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의할 것은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눈 본문이지만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 한 가지는 중보, 기도. 이런 광야 과정을 걷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모습은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죠. 내 예수 받게 했을 때 아무리 어떤 심한 불평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홍해바다 건넜는데 그 이후에 나의 원망, 불평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까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받게 했을 때 여러분의 어떠한 고백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광야 과정 속에 듣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평 원망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광야를 걸을 때 누구든지 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로 지음받았지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의미 없이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나를 주시냐고. 이제 만나만 보면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불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네, 2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분 찾으시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어떤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를 못하시며 낮추시며.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첫 번째는 나를 낮추시며. 여러분, 많은 믿는 분들의 고백에 공통점이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지 알았대요. 내가 무엇이 어떠한 것이 되는지 알았대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광야 가정을 걷고 나니 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고백 하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국세청의 보고를 잠시 보았는데요, 2016년 보고였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자영업, 사업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죠.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창업 개업하신 분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수가 106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106만 8천 명. 그러니까 통계로 본다면 하루에 적어도 한 3천 개가 영업을 개업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3,000개 가운데 문을 닫은 통계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2,000개라고 합니다. 2,000개. 그러니까 106만 명 이상 분이 새로운 사업 하시겠다고 개업했지만 약 73만 명 넘는 분들이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몰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몰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지요. 왜 광야가 중요한가? 우리 마음 같았으면 바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실까? 그것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배고프기 때문에 만나를 그들은 구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라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게 내리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줍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매 순간순간 철저히 하나님만,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말씀에 따라해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목적은 여러분이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다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2절 말씀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으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봐야 만나가 내리잖아요. 나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결코 우리는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셔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늘에 만나 은혜를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은 이후에 이 고난은 우연이 없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또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무엇하사? 시험, 2절 말씀.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뭐 여러 가지 수학 시험도 있고 과목이 있지만 광야 시험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 시험입니다. 순종 시험. 내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 과목. 이런 필수 과목입니다. 이 순종 과목을 여러분이 이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이들이 순종할 때까지 가나안을 막아 놓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였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만나의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과정만 목적으로 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목적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내게 지금 고난의 은혜가 있다면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지라도 그 반복되는 일상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종 목적은요, 말씀 우리 7절부터 말씀 보여주세요, 지사님. 신명기 8장 7절,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느 곳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을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놀라운 은혜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말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척박한 메마른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광야의 길을 주셨는가? 나를 낮추셔서 순종 과목을 이수하게 하셔서 하나님 목적은 옥토, 아름다운 땅,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도록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게끔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각자의 삶 속에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신 것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의를 내버리고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내 목적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임하셔서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행되어짐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 큰 바위 및 안전 그것을 내 영 숨기시니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저 위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속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심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내가 이 큰 바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 증량 못하는 채우시며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니 메마른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 저 위 내가 이 큰 바위에 숨기시 주 손 한 번 더 3절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 채우시 아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예수 찬양토록 믿음을 도우시니 메마른 종일 걸어가 피곤치 아니 저 위 내가 이 바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주 예수 노래 저 천사 함께 매마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저 위험 이를 때 큰 밤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우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삶 속에 넘쳐날지어다.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며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하늘 열으셔서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위에 성령의 담비 부으시고 예물 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받으셔서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부어 주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는 능력으로 채우소서. 간구하는 제목도 함께 올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솔로몬이 드린 기브온 제단처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의 모든 형편 누구보다 세밀하게 깊이 관찰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성도들의 간절한 형편의 간구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